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입니다. 찬송가 2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저에게 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저희가 온몸이 귀가 되어서 듣게 하시고 말씀 통해서 저희 삶의 방향을 또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성령님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에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기 23강 역대하 2장 말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 1장은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는데,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입니다.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에 우리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특별히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어느 때인지를 분별하는 것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를 합니다. 반면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성전 건축을 실행해서 완성을 시킵니다. 역대기 2장은 솔로몬 왕이 이제 성전 건축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역대기 2장의 그 구조를 좀 보시면 1절과 2절에 솔로몬의 건축 계획과 준비가 나오고 맨 아래에 있는 17절과 18절에 이 솔로몬의 건축 계획과 준비 내용이 이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운데 3절부터 10절까지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열왕기에서는 히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고, 11절과 16절은 이 솔로몬의 그 요청에 반응해서 후람이 응답하는 내용이 됩니다. 먼저 1절과 2절 성전 건축 계획과 준비의 내용입니다. 1절과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은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결심을 하고 이 결심한 바를 실천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을 뽑게 됩니다. 짐꾼 7만 명, 돌 뜨는 자 8만 명, 감독 3,6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성전 건축이 정말 엄청난 규모의 대공사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런 공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공사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상황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성전 건축은 이미 하나님 차원에서 결정이 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백성의 결심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를 했고 인간이 타락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를 사용할 때에 이 죄의 영향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태를 교리적으로 전적 타락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이 전적 타락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전적 타락이 인간이 모두 다 악해서 나쁜 마음만 먹고 있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선한 의도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한다 해도 거기에는 불가피하게 죄의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 전적 타락의 이제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정말로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도 이 나중에 그걸 보면 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 죄의 영향력은 마치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은 그 물 위에 떠있는 널판지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은, 타락한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은 그 널판지 위에 있는 개미와 비슷합니다. 이 널판지 위의 개미가 아무리 물살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열심히 이제 움직여가도 사실 멀리서 보면 결국 거대한 물살을 저항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 쬐끄만 올챙이가 있는데 이 올챙이는 아무리 작을지라도 이 강물이 흐르는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이 올챙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복음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은 죄의 영향력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 여전히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이 사라지지는 않는 겁니다. 하지만 거듭난 사람은 생명이 있기에 이 죄의 흐름에 저항하면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구약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선택하시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솔로몬이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기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결심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에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결심을 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우상 숭배의 절정에 속한 나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결심은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야 할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 먼저 그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제 3절부터 10절 보시면 후람에게 성전 건축을 동참하는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솔로몬 왕이 두로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중 위에 붙어있는 그 지역인 두로 왕 후람에게 성전 건축에 동참할 것을 요청을 합니다. 3절 보시면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솔로몬은 당신 내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것 같이 나에게도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두로 왕에게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국력이 그만큼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충실할 때에 이방인인 두로 왕 후람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귀한 일에 동참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됩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목적을 설명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 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의 목적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신전에 정말로 신이 들어와서 거주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두루왕 후람도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제한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5절입니다. 5절 6절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크심을 강조하면서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다 이렇게 품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신전을 신들의 어떤 정말 물리적 거주지, 신들이 정말 들어와서 사는 곳으로 이해했던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우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물리적인 건물에 제한될 수 없는 분입니다. 솔로몬은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하면서 하나님이 거주하실 수 있는 건물 짓는 것은 사실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전 건축은 신명기에서 제시된 그 언약의 성취의 일부였습니다. 신명기 12장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표현이 아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선택하신 곳에 지어질 성전이 예배와 기쁨의 장소가 될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겠다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 즉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전은 예배를 위한 장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백성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높이면서 섬기는 절정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저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주일마다 함께 모이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인 우리 위에 강력하게 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솔로몬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떤 건물도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을 감당할 수 없음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솔로몬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한 그 최고의 건물을 건축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여기에 이 교회와 성도의 삶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라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인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셔서 성전인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이 하나님을 다 이렇게 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거룩한 것은 비교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선하심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고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최고의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를 했고 솔로몬도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값을 지불합니다. 10절 보시면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솔로몬 왕은 후람 왕에게 내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공짜로 거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만 됩니다.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지기 위해서도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우시려고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그 엄청난 대가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값을 치르셨으니 이제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이제 성전으로 지어지는가? 결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신약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 인간의 공로가 전혀 없음을 아주 강조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사도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또 명령을 합니다. 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로 이렇게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 말씀, 한편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이중적인 차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칭의와 성화라는 이중적인 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사역에 근거한 것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의롭게 여기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단번에 의롭게 되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반면 성화는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계속해서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칭의의 은혜라면 계속해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성화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칭의와 성화를 개념적으로는 구별할 수 있지만 결코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칭의와 성화는 늘 함께 갑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처럼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성화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결코 내 힘과 내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단번에 의롭게 하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성령 안에서 공급해 주심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화에는 믿음에서 비롯된 우리의 자발적인 믿음의 반응, 순종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 앞에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끌어안고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요 정말 그 신앙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동시에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순종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차원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함께 있는 것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11절에서 16절은 이 솔로몬 왕의 요청을 받은 두로왕 후람의 반응입니다. 놀랍게도 이방 왕인 후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을 합니다. 11절 보시면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은 솔로몬의 왕위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다라고 말을 합니다. 후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하나님을 세 가지로 방법으로 묘사를 합니다. 12절입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첫째로 후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임을 고백하며 찬양을 합니다. 이방인 후람의 고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신이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로서 모든 열방에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렇게 언약에 신실할 때에 이스라엘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로왕 후람이나 또 나중에 나오는 시바 여왕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후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셔서 명철과 총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계속 보시면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이 역대상 22장을 보시면 다윗이 솔로몬을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지혜와 총명 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역대상 22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너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후람이 말한 명철과 총명이 다윗이 기도했던 지혜와 총명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셋째로 이제 후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12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방인 히람은 바로 이 질문에 이제 대답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솔로몬 당신에게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이제 그 응답을 하면서 성전 세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협력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 구원 사역과 하나님의 그 사역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뭐 많은 일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람은 이제 솔로몬의 요청을 허락하고 숭령공을 보내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등이 금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제 한글 성경을 보시면 내 부친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레후람 아비라고 이제 씁니다. 근데 이 레후람 아비를 일반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그 고유 명사를 보면서 아마도 이 숭령공의 이름이 후람 아비였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숭령공 후람 아비는 총명함이 있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금속, 목재, 천, 조각 등 아주 뭐 이런 만드는 거에 아주 능통한 기술자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한 기술자 이 후람 아비는 출애굽기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막을 제작했던 기술자인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굉장히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후람 아비는 근데 출신 성분이 단지파 여인과 또 두로 사람인 아버지 사이에서 이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람 아비는 이 단지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된 지파로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추방된 사람들과 또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후람 아비가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아주 귀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이 함께 참여한
협력 작업이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내용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동원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 17절, 18절은 이제 이 건축 개혁과 준비가 이제 반복되는 내용인데 여기 1절과 2절 나오지 않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보시면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이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만 6천 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제 왕이 큰 공사를 하면 이 많은 노동자들을 강제로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는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런 식으로 노예처럼 부리는 것을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전 공사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필요함을 알았고 이거 분명히 백성들을 징집해야 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억지로 동원할 수는 없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이들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후손들이거나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로 들어와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징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이방인들이었던 겁니다. 성전의 기구를 제작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숭령공 후라마비도 이방인 출신이었고 성전에 필요한 돌을 나르고 또 벌목하던 많은 사람들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처음부터 많은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성전이 지어질 처음부터 만민의 손을 위해서 지어진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임을 강력하게 암시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과정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된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고 실질적인 준비를 하는 내용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결심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인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생명과 힘을 공급해 주심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성전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인 우리가 정말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열방의 하나님의 복을 나누는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크신 은혜로 저희를 거룩한 성전 삼아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솔로몬처럼 정말 마음으로 결단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희가 온전히 성전된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인 저희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짓는 일에 동참하는 이 귀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서 지금껏 이끌어와 주셨사오니 정말 이 땅 가운데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정말 뜻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끝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